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시차로 인해, 그러니까 지금이 잘 시간인데 시차로 인한 피곤함은 전혀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갈 때 제가 가져간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의 2022년 신년 기도 제목을 모두 다 가져갔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지역, 여러분이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들인데요. 6개월이 지나서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미 기도가 응답된 제목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대표적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이 주로 어떤 기도 제목 내셨냐면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속히 코로나 풀리고 대면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달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회복하셨고 또한 완전하게 회복하게 가시는 응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개인적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터를 새로 오픈하는 분의 기도 제목, 또 자녀 결혼 문제라든지 또 출산의 문제, 또 교회 출석 우리 가족들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응답이 된 기도 제목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도 또 있었지만요. 근데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홍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의 어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고요. 또 담임 목사 된 저를 위해서는 하나님, 서경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나하나 넘겼지만, 근데 책을 보다가, 기도 제목을 보다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또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한결같은 기도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고는 뭉클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정의가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한 기가 막힌 기쁨의 소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히 그리스도의 몸, 또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그러니까 이거죠. 앞서 제 사례를 들자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요? 자, 저의 경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기도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 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이 세우셔서 질그릇에 불과한 설교자에게 주님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맡기셔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음인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고 또 교회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단히 두려운 부르심이기도 해요. 만약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본문에 던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봐,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지혜가 가득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를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라.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자, 2주 전으로 돌아가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가 사시고요,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서로 다른 것과 똑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 몇 개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에 10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개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9가지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웃한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요, 믿음, 그 다음에 섬김, 그리고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 대략 몇 가지입니까? 약 7가지의 섬김의 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를 가보게 되면 여기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5가지의 주로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에만 약 21가지의 은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은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경험하는 은사들 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받은 은사들, 첫 번째 기도, 은사,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서울홍성에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또 따뜻한 긍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환우들, 또 시련을 겪는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어떤 외부의 어떤 리더들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따스하네요, 따뜻하네요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로 나타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중에 하나죠. 헌신하고 이런 사랑들.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기 노란색 표시 보십시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받지 못한 자가 없고요, 또한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나를 통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기억하시죠?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종처럼 섬김,
직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 선거도 있지만 어떤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이죠.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여러 가지만 주님은 세우시는 주님은 똑같으시고, 그다음 사역,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짧은 구절 안에 성령님, 그리고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고요, 만약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성령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선택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고백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6일 날 처음 인천공항에 출국할 때였어요. 그때 저와 함께 공부하는 5분의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함께 항공 발권 받기 위해 이제 카운트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저 이제 이 과정의 3년 차인데 그동안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6월 달에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코로나 그 첫 해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첫 해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1학년 공부하고, 또 2학년이 됐는데 코로나 끝나자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3학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처음 미국에 가는 거예요. 처음. 제가 반 100년 만에 처음 미국에 가는 거였거든요. 처음. 그동안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발권하러 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미국 가려면 저 이제 학생 비자였는데요, 비자가 있고 또 하나의 서류가 있는 걸 거기 가서 알았어요. I-20이라는 I-20이라는 서류인데요, 미국 학교에서 이분을 학생으로 받으니 보내주십시오라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챙겨서 갔지만 우리 가운데 2분의 목사님이 비자로만 해결하는 것이 해결될 줄 알고는 그 서류를 챙기지 못했어요. 카운트에서 하는 말, 이거 없네요, 발권 못 해드립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가져오신 목사님 2분이, 한 분은 대구 분이었고요, 대구, 또 한 분은 아산에서 오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힘겹게 준비해 왔는데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저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은사로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경험했었어요. 함께 간 6분 안에서 각각 은사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한 분은 우리 일단 저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지. 가면서 또 한 분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러다 또 다른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혹시 사람을 누군가 내 교회나 집으로 보내서 서류를 사진 찍어서 여기서 출력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출력할 장소를 찾아왔어요. 자, 이때부터 한 분은 계속 기도하고 또 한 분은 그렇게 이것저것을 찾아다녔고, 안 가져오는 2분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산에서 오신 분은 딸을 통해서 서류를 사진을 봐서 출력을 했고, 대구 분은 문제였어요. 한 지인을 자기 사무실에 보냈더니 못 찾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분을 자기 집으로 보내왔더니 이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대요. 목사님, 비밀번호 이거 집에 가 찾아보라고. 감사하게 찾았어요. 그리고는 공항에 보내서 출력을 했고 카운터에 갔더니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발권하는 과정 속에 단 한 분도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 끝까지 동료들도 함께 들어가는 확인하고는 마침내 이 출국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비행기 타는 것까지 가니까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이었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서로 끝까지 기다려줬을 뿐만 아니라 각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은 것 앞에 서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경험한 하나의 샘플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터나 또 가정 안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그때 어느 누군가 한 명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성령님 저를 통해 나타내 주세요,
지혜이든 지식이든 기도든 인내든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방이든 가정이든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게 되게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어려운 그런 시련이 오히려 찬양의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어떻게 경험하냐? 여러분, 첫 번째,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죄냐면요, 비교의 죄와 멸시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그래서야 성령이 나타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교와 멸시의 죄를 회개하라. 시작. 비교와 멸시의 죄를 회개하라. 자, 앞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았지만 그런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분열되었고 서로 간에 다투고 또 서로 간에 송사 재판도 걸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공동체, 심지어 성찬식 때에 가진 자들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예배도 포기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 성찬식도 실패해버린, 그래서 주님이 이미 징계를 내린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12장을 통하여 바로 중요한 죄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비교의 죄.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발처럼 섬기는 성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발은 양말도 신고 신발로 신어서 표가 안 나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이 없으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발이 보니까 손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눈에 보였어요. 손, 누구나에게도 보이고 물건을 집어서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토닥여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손. 근데 발이 생각해봤어요. 비교했어요. 나는 손이 아니네. 나는 손처럼 쓰임받지 못하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나 보다 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발은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손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이처럼 비교의 유혹을 받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 당장에 뭔가 화려한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비교가 왜 어리석은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발이라는 은사를 주셨던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은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죄 문제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발처럼 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때론 사람들이 그를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중한 그 보이지 않는 지체를 더 소중하게 가꾸어 주세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요, 멸시의 죄입니다. 멸시의 죄는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눈과 머리,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의 눈을 보고 아름답다 칭찬하는 눈, 그리고 표가 나는 이 머리. 근데 눈과 머리가 각각 손과 발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쓸데없어. 너 쓸모없어. 라고 낮추는 멸시의 발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분명히 이 몸이 손도 발도 각각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자리에는 머리와 눈이 손과 발을 향해 넌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2주 전에
그때 우리가 맺힌 성경 읽기의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였죠. 근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옛날 유대의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통치하다가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를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기회를 바꾸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역시 히스기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서 열어주었어요. 아마 이랬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병 고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열심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줌을 통해 자랑했습니다. 교만의 죄에 빠졌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가리라.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이 바벨론 땅에 환관과 내시로 다 끌려가 버리라.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제게 경고하셨어요. 경철아, 너도 히스기야처럼 하지 마. 공부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호주에서,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약 한 30분 안 되는 목사님들이 이제 1년차, 이제 3년차로 모이셨는데 제게 일찌감치 경고하셨어요. 너 내가 서롱숙의 담임이라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너를 내세우지 마. 제게 누누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아니다 다를까 함께 모이면서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겉보기에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결국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 하고픈 유혹과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도 자랑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랑 자연스럽게 하고 여러 번 자랑하고 주로 그런 거를 많이 자랑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교회가 외부에 나가면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세워진 리더십들이 목양에 헌신하는 부분들, 특별히 장로님들과 동역되는 부분들, 물론 아직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어떤 사례 발표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막 판단이 되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 어떤 예를 들어 개척하려는 목사님 계시면 나중에 회개했지만 저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판단의 죄를 막 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말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려면 비교의 죄, 멸시의 죄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저도 비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비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시키신 어떤 교회나 리더십 보면 비교가 되죠. 저분 저렇게 하셨는데 난 뭐지? 우리 교회 너무 부족하다 등등. 제가 제 이야기를 오픈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비교나 그리고 멸시의 유혹은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가운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쉽게 비교의 죄에 자꾸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많은데 자꾸만 남과 비교하느라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요. 난 몸에 붙어있지 않나 보다. 난 주님이 주신 거 하나도 없어. 특별히 이 비교의 기준잣대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거 대책이 없죠. 예를 들어 세상적 잣대, 어떤 권력, 어떤 물질, 어떤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 가지고 자꾸만 비교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망각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비교의 늪에 빠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속도가 더디가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직분은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정말 섬기는 모본을 보이기 위해 세워진 자리,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왜요? 세워진 자일수록, 목사와 장로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잣대로 심판하거든요. 그러면서 섬기기 위한 거지, 여러분 직분은 절대 보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정도 아니라는 거.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성도들이 알아주겠거니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직분을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런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나는 쟤네들과 틀려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자 해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마을이 돌아가면서 금식,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자격 있어 직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잘나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저 섬기라고 후보가 된 거고, 그래서 섬기라고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섬길 자 겸손하게 선택하고 섬길 자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보자로 오르신 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부담되실까요? 또한 후보자로 못 오신 분 중에서도 미처 우리가 다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한동안 몇 시간 동안 회의한 적도 있었어요. 세워진 분이나 세워지지 않은 분이나 후보가 되신 분이나 후보가 되지 않으신 모든 분들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치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보장하기 위하여 한 주간 다 금식기도 하시고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한 주간 품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으십시오. 지혜와 지식, 시작.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하라. 자, 은사 9가지 중에서 2가지를 오늘 나누는데요, 1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예. 자, 공통점이 있죠. 성령이 주시고요, 그 다음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예. 성령이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고. 그래서 주로 설교자들이나 또 어떤 섬김이들이나 또 다음 세대 목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은사들이 있죠. 그러나 세워진 어떤 분들만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지혜와 지식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시련을 겪었을 때, 앞서 제가 이 카운터에서 겪은 안타까운 현장들, 여러분 그 속에서 순간순간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 시련을 뚫어버리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체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시련을 아름답게 해결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우선 지혜와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있다고 해서 지혜가 없으면 활용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지식이 없으면 지혜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2가지 다 구하셔야 됩니다. 좀 더 들어가서 특별히 성령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지혜와 철저하게 틀립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지혜의 말은 세속적 지혜를 뜻하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조언한다 한들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성령의 지혜는 어떠한 예수님을 드러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경험할 성령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자들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 자꾸 얘기하니까 나 제출 못했는데 아쉬우시죠? 이 버스는 끝났고요. 올해 연말 2023년 신년 기도 제목 때는 한 분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자, 몇 명 냈나 다 세봤어요. 안 내신 분들 많았어요. 자, 어떠한 기도 제목을 보았냐면요, 어느 한 남자 성도의 기도 제목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생각하셨을까 보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닌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게 하소서 라고 항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나를 위해 올 한 해 헌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러한 이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줄게 라고 한 것처럼 저는 이 지체의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지체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부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지식이 무엇인지를 해답을 얻게 됩니다.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고난의 상황이 갑자기 발생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판 안에 새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에 이런 게 있지,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지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속도가 점점 더디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생각난 말씀을 통해 고통하는 자들 어떻게 위로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터의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 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차고 넘쳐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가득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2주 전에 그때 과목이 데니스 존슨이라는 교수님의 히브리서 과목이었었는데요. 그 과목 마무리할 때쯤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수업 마치기 전에 한 분씩 돌아가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그래서 저 교수님 있고 저 오른쪽에 계신 분 통역하신 분이시고 옆에 계신 목사님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오픈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목사님이, 그분은 미국의 이제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60일이 안 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오픈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동안 이민사회 교회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자녀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다음 막상 떠밀려서 개척을 시작을 했지만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하대요. 그러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분을 위해 기도할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도 다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지체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지체는 이제 만난 지 그때가 한 사흘밖에 안 된 지체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그 아픔을 느끼게 됐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분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저희가 크게 도전을 받았던 건 교수님의 태도였었어요. 그때 마침 통역하는 기계가 좀 잘 작동을 안 해서 한국 학생들이 기도 제목 얘기하는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교수님은 무려 1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동일한 마음으로 있으셨어요. 영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었어요. 다 끝나고 우리가 허깅을 하고 축복하고, 끝나고 나서 한 지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다 지혜의 은사죠. 우리 개척교회 헌금 모읍시다라고. 학생들이 십시일반 지갑을 털었어요. 그리고 그걸 소식을 듣는 어느 교수님이 또 거액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출발하기 며칠 전 그 지체에게 헌금을 전달했어요. 그 지체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액수를 떠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체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지로 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 사랑방 교회, 또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사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짧고요, 또 우리의 재원, 자원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건강 쇠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정과 일터의 난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해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었다라고. 네 마음의 섬김을 선택하면 우리 가족을 섬기거나 우리 자녀를 섬기거나 또 우리 사랑방 지체를 섬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눈물의 현장이 오히려 위로의 현장이 될 것이며, 아픔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기까지 성령의 은총을 구하셔서 여러분 서롱송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제한 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